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이곳 가운데로 또 부르시고 또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듣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하루가 어땠는지 하나님은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다양한 일들이 있었겠지만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주의 사랑을 경험하며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힘을 우리가 이 시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 튜터링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강의에 또 돌아보면서요, 오늘 강의를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또 지난 강의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튜터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지난 강의의 제목은요, 하나님의 비전,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 강의의 목표는요,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지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지는 것에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먼저 우리는 비전이라는 개념을 재정립하고 우리의 시각을 교정하여서 성경의 큰 그림을 파악하는 것을 지난 시간 배우고 나아갔습니다. 본래 비전이 가진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좀 알아봤는데요. 본래 비전은 자아 성취나 내가 이루고 싶은 꿈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사전적인 의미는 관점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의 관점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너는 비전이 있니? 라는 질문들이 우리에게 참 많이 들려왔었는데, 이것은 너는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있니? 라는 그런 질문과도 같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위해 서둘러 목표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올바른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열심보다 중요한 것이 방향이기 때문이죠. 방향이 잘못된 열심은 하나님께 폐를 끼치게 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어지기도 합니다. 이것의 대표적인 인물이 있었는데요,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관점의 변화를 겪기 전에 사도 바울은 방향이 잘못된 바울의 열정이 오히려 하나님의 선교에 방해가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에서 비늘이 떨어지는 관점의 변화를 겪고 난 후에 바울은 하나님의 비전을 자신의 사명으로 여기고 위대한 선교사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바울처럼 관점의 회심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보는 눈과 또 들을 귀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성경이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바라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성령의 조명하심 속에서 성경 전체를 연구하고 바르게 해석할 책임을 갖게 됩니다. 이를 위해 성경 연구에 바른 방법론적 틀이 필요한데,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넘어가나요? 넘겨주시겠어요? 네. 귀납적 연구 방법과 연역적 해석 방법입니다. 이 그림은 지난주에 이제 다루시지는 않았는데 저희가 강의하면서 다루는 어떤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연두색 귀뚜라미 이렇게 좀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딱 보시면 아시겠죠? 요거를 통해서 귀납적 연구 방법과 또 미괄식 연구 방법, 이것을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관점이 무엇인지를 좀 알아봐야 될 텐데요. 그것은 바로 성경의 선교적 관점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의 핵심이 바로 선교라는 것이죠. 선교가 성경의 한 부분이 아니라 성경 전체가 선교를 위해서 쓰여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선교의 의미를 타문화권에서의 복음 활동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선교의 넓은 뜻은 알려주고 보여주다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주고 그분의 뜻을 나타내는 모든 활동을 선교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세계적인 성경학자인 월터 카이저는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해석하면서 아브라함의 부르심이 단순히 한 개인의 부르심이 아닌 모든 열방의 구원이라는 복을 흘려보내기 위한 부르심, 즉 선교적 목적을 가진 부르심이라고 해석하고 말하였습니다. 예수님 또한 누가복음 24장 말씀을 통해서 선교 명령을 분명하게 하시는데, 성경의 모든 퍼즐을 맞추면 결국에 선교적 사명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리시는 청사전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과 21절에 나타나는데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증인이 되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선교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선교가 완성되어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 마지막에 배우게 되어졌는데 바로 온전하고 완전한 예배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살펴본 것이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라는 주제였습니다. 영광이라는 헬라어 단어를 우리가 독사라는 단어로 생각해 봤을 때 이것이 생각하다의 어원이 된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게 된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생각할 때 신학자 존 스토트는 살아계신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또한 중국 내지 선교의 아버지인 허드슨 테일러는 만유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하나님이 아니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단순히 우리 지역의 하나님이심을 넘어서서 온 열방의 하나님이심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한 요한계시록 5장 9절은 예수님의 핏값이 모든 족속과 방언들을 포함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족속이 주님을 예배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존 파이퍼 목사는 선교의 존재 이유를 예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가 있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정리하면 전도와 선교의 목적은 온 열방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상강의 핵심이 이것이었습니다. 성경은 선교를 향하여 있고 선교는 결국 예배를 향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비전이라는 찬양의 가사를 우리가 지난주에 많이 불렀는데요. 그 가사에 계시록 7장 말씀처럼 모든 열방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 교회인 우리를 부르시고 함께 하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전이고 동시에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함께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상으로 3강 튜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벌써 이제 4주네요. 그죠? 우리 한번 이렇게 좌우로 살피며 이렇게 인사하면 어떨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를 나눌까요? 우리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네, 오늘 저녁 식사가 너무 맛있었죠. 네, 그래서 너무 잘 대접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고요. 또 이렇게 준비하시느라고 또 수고하신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사역자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네. 이제 우리가 이제 1주부터 3주까지는 이제 성경적 원리를 통해서 우리의 being, 우리의 존재를 우리가 어떻게 복음 전도자로서의 우리의 정체성과 존재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지를 같이 배워봤다면, 이제 4주, 5주는 이제 조금 더 이제 실천적인 겁니다. doing. 그러니까 그 존재됨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 전도자로서 우리의 존재가 어떻게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실제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도를 해야 되는 것인가, 또 거기에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우리의 존재를 가지고 그들을 만나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같이 나누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4주는 이 3주 앞에 있는 3주를 기반으로 해서 이 4주는 조금 더 우리가 이제는 doing,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의 우리의 상과 태도에 대한 부분을 다룰 거고요. 그리고 5주 때는 그런 우리가 어떠한 전략으로 우리가 이 김포 또 그리고 내 삶, 내 주변에 어떻게 복음 전도를 해야 되는지 구체적이고 실천하고 실행할 수 있는 것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1주부터 3주까지를 잘 들어오신 분들은 이 4주가 계속 쭉 이어지는 경험을 할 거고요. 내가 좀 아직 이 4주차를 들으면서 잠깐 알쏭달쏭하다 하신 분들은 그 2주, 3주 이 강의를 한 번 더 좀 같이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여기 안에서 오픈소스로 여기 내부적으로는 공유가 되니까요. 예, 좀 같이 좀 들어보시면서 계속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좀 움직이는 교회에 좀 약간 사활을 걸려고 하는데 움직이는 교회 성도님들 약간 사활을 걸고 오시죠? 네, 그래서 우리 최선을 다해서 우리 서로가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 김포 땅에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질 줄로 믿고 또 하나님 그 일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제 4주차 제목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이거 되게 좀 이상하죠?
이 문장이 되게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원래 복음은 자유로운 거 아니에요? 그죠? 시대와 문화를 넘어서 복음은 늘 자유롭죠. 근데 여기에는 지금 어떤 전제가 있는 거예요? 복음이 지금 묶여 있는 거죠. 복음이 묶여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복음을 자유롭게 해야 한다는 게 있는 거죠. 저는 이제 저희 처가댁은 경기도 양평에 있는데 처가댁이 늘 반려견을 키워요. 근데 그 반려견을 저희는 한 번도 키워본 적이 없어요. 저희 집은. 그러니까 그 문화를 잘 몰라요. 저는 반려견 문화를. 근데 이제 첫 번째 이제 키우던 이제 걔가 이제 세상을 무지개를 넘어갔다 그러더라고요. 뭐 이런 걸 얘기하고 또 이제 두 번째 또 강아지도 얼마 전에 한 11년 돼서 이제 또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제가 인상 깊게 들었던 건 뭐냐면 이제 처음으로 이제 그 집에 이제 결혼하려고 갔는데 이 집안에서 이제 뭔가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약간 내가 들을 때 이거는 뭐 그냥 들어도 되는 건데 이분들이 생각할 때는 이걸 좀 이렇게 안 좋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본인들이 이제 가족끼리 얘기를 하다가 근데 강아지의 기를 막더라고요. 이 강아지가 이렇게 좀 이런 얘기들을 안 들었으면 좋겠다고. 근데 그래서 이게 뭐지? 그래서 제가 난 처음 문화 충격이었어요. 강아지가 뭐 들으면 어떻지? 근데 이게 근데 우리 윌리는 들으면 안 될 것 같아 하면서 막더라고 이렇게. 그래서 오 그렇구나. 그리고 거의 뭐 이 강아지가 그냥 진짜 가족이더라고요. 뭐 이렇게 강아지 그렇게 사계절 옷도 있고 그리고 음식도 뭐 이렇게 영양제 명령으로 뿌려주시고 막 이렇게. 그래서 나는 거기 인사하러 갔는데 나보다 이 강아지가 더 이 사이 같은 그러니까 예비 사이 같은 느낌 받았고 막 그랬어요. 진짜 약간 문화 충격이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 강아지가 거의 이제 결혼해서도 이제 제가 이제 명절 때 이제 처음 명절 갔는데 이 강아지가 저를 되게 경계하더라고요. 거기서 막 짖고 막 내가 소파에 앉아 있으면 막 계속 엉덩이 밀어 나를. 근데 이렇게 막 째려보면 막 이렇게 아이고 우리 윌리가 뭐 이렇게 좋아서 그런가 보다. 안 좋아해요. 저를 안 좋아하는 거 느끼는데 막 이렇게 얘기하시고 부정적인 얘기 절대 안 해요 강아지. 그래서 막 윌리가 듣겠다 막 이런 얘기하고 자기들끼리 막. 그래서 그랬는데 이 윌리의 이제 위상이 역전이 됐죠. 그러니까 저희 첫째 딸이 이제 태어나서 이제 추석 때 간 거예요 명절 때. 근데 이 얘가 우리 아기를 보고 이 사랑이를 보고 엄청 짖으니까 장인어른이 윌리 등짝을 팍 때리더라고요. 이놈의 개 하면서 딱 그래서 내가 그랬더니 내가 제일 처음 본 거예요. 그랬더니 너 뭐 이렇게 뭐 아기한테 이렇게 하면 안 돼 하면서 탁 때리시는데 그래도 얘가 막 질투가 나니까 막 문으로 방으로 끌려가는데도 막 짖고 막 그러니까 약간 질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 설날부터는 윌리가 바깥에 묶여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이가 이제 이 집에서 너무 중요한 존재가 된 거죠. 첫손이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들은 이 윌리가 죽을 때까지 윌리를 어떻게 봤냐면 마당에 묶여 있는 개로 알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갈 때마다 바깥에 묶여 있었으니까. 항상 묶여 있으면 맨날 낑낑거리면서 막 우리가 막 그 장모님 앞에 이제 마당에서 막 놀고 있으면 얘는 막 줄에 막 낑낑거리 달려들려고 하는 낑낑거리고 못 들어오고 또 통유리 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실내가 통유리 문으로 이렇게 실내랑 이렇게 보이는 건데 얘가 그 안쪽을 보면서 막 들어오고 싶으니까 낑낑대는 거죠. 그래서 어느 순간 저희도 명절 때마다 이제 방문하게 되고 어버이날 가게 되면 얘가 항상 늘 묶여 있으니까 얘는 늘 묶여서 사는 존재로 알았던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랑이가 한 6살, 7살쯤 됐을 때 장인어른이 이제 얘가 좀 크고 하니까 사랑아 얘가 안 물어 그러더니 이제 얘랑 같이 윌리랑 같이 놀면 어떨까 해서 윌리를 처음으로 늘 밧줄에 묶여 있던 것만 봤다가 이 윌리의 목줄을 딱 그 풀으니까 이 개가 그 마당을 뺑글뺑글 도는 거예요. 막 진짜 헤헤거리면서 막 돌고 막 몸을 막 이렇게 비비고 막 그러니까 얘가 얼마나 답답했나. 근데 얘가 보니까 굉장히 이렇게 빨리 그리고 막 이렇게 막 여기저기를 막 다니는 거 보면서 우리 사랑이가 했던 말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아빠 윌리가 진짜 빨라요. 윌리가 아빠 뛰어요. 뛰어 윌리 뛰어 위에 막 이렇게 막 뛰고 막 다니는데 그러니까 원래 윌리는 뛸 수 있는 존재고 그리고 그렇게 풀어놓으면 너무 자유롭게 그 집을 다 다닐 수 있는 존재인데 항상 묶여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이 복음 자체가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그 복음이 어느 순간 우리 가운데 매여 있다는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마치 그 윌리처럼 묶어놓는 거죠. 여러분 이제 잘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2024년도에 복음주의의 올림픽과 같은 대회가 이제 송도에서 열렸어요.
근데 이 대회가 항상 그 대회가 끝나면 스테이트먼트를 발표해요. 사명 선언문처럼. 그거를 이제 로잔 언약이라 그래요. 로잔 서약. 그러니까 5천 명의 전 세계의 교회와 선교계와 그 강령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온전한 복음을 온 세상에 우리가 전하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전략과 어떠한 태도로 그 일을 해야 되는지를 거의 일주일 내내 회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회가 15년마다 한 번씩 있어요. 그러니까 이 15년 동안 엄청난 공청회를 해요. 유럽의 어떤 대륙, 어떤 나라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공청회를 진짜 많이 해요. 저는 이제 제가 한국 팀을 섬겼는데 그 공청회만 제가 몇십 번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의 어떤 도시에 어떤 교회에 그러니까 다 대표되는 목사님들이 모여서 공청회를 하고 또 다른 나라는 어떤지 막 듣는데 이거를 한 2, 3년 동안 계속 들어요. 중모임으로. 자, 근데 특별히 이 2025년 전에 2010년도가 남아프리카 케이프타운에서 있는 대회인데 그때 이제 우리가 그때 스테이트먼트가 있었는데 하나가 뭐였냐면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증인이 되라 하셨고 그리고 교회의 역사가 2000년인데 왜 여태까지 온 세상에 복음이 전해지는 일이 안 일어날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큰 화두였어요. 그러니까 2010년도에 그걸 반추해 본 거예요. 우리의 선교가 뭔가 잘못됐나? 우리의 연합이 뭔가 잘못됐나? 왜냐하면 1970년대 초반부터 이 운동이 일어났는데 여기에 각 나라와 그 민족들을 대표하는 5천 명의 리더와 지도자들이 수많은 15년 동안의 그 준비 과정을 거쳐서 모여서 일주일 동안 거의 회의하거든요. 저녁 때 예배 빼놓고는 각 그룹에 들어가서. 그래서 나오는 게 뭐였냐면 왜 2000년의 교회 역사 동안에 왜 전 세계의 복음이 편만하게 전해지지 않는 것일까? 뭐가 문제일까? 그래서 대략 예측을 할 때 그때는 뭐냐면 3대 타종교가 이슈다. 힌두교, 불교, 이슬람. 근데 이슬람이 막 온다 막 이런 얘기 많이 나왔을 때요. 그러니까 무슬림이 굉장히 많이 확장되면서 기독교가 복음을 전하기가 쉽지 않을 때가 왔다. 그때 이제 기억나는 게 오스기니스 같은 분, 소명을 쓴 사람이 지금 이제 오스기니스는 그 얘기했어요. 세속주의, 세속사회. 그러니까 지금의 세상이 너무 세속화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너무 큰 장벽이 많다.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이야기들이 들려오는 거죠. 리더들이. 그러니까 자기가 서 있는 그곳에서 다양한 견해를 내는 거예요. 약 200개 교육의 리더들이. 근데 결론적으로 이 사명 선언문을 발표할 때 이걸 다 모아요. 취합해요. 취합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왜 온전한 복음이 온전한 교회를 통해 온 세상에 전해지는 일이 지금도 40%가 전 세계 인구의 40%가 복음을 듣지도 못하고 들을 수도 없는 환경에 있는데 이게 왜 그럴까라고 했을 때 이슬람 때문이야. 아니야. 인도 사람들은 힌두교 때문이야. 아니야. 불교야. 아니야. 세속적인 사회. 너무 세속화됐어. 돈, 경쟁, 신자유 시대, 자본주의 막 이런 얘기를 막 하는데 결국은 이 모든 거를 종합해서 결론을 내렸는데 왜 하나님의 복음이 아까 윌리가 딱 목줄을 풀었을 때 막 달리면서 돌았던 것처럼 자유롭게 복음이 전파되지 않을까? 그것의 가장 큰 이슈는 가장 큰 장애물은 복음의 가장 큰 장애물 이 목줄은 바로 교회 자신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저예요.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때문에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복음이 자유롭게 이 지역에 풍성하게 전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아프지만 궁극적으로 가장 크게 복음을 가로막는 그 당사자가 누구냐면 3대 타종교도 아니고 세속주의자들도 아니고 이런 어떤 우리가 말하는 니즘도 아니고 이데올로기도 아니고 바로 교회 자체가 가장 큰 장벽이다. 가장 큰 문제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이 사도행전 28장 31절을 한번 다 같이 보면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이 이제 로마의 감옥 셋방이라는 곳에 갇혀서 자유가 어느 정도 제약을 받고 그리고 그가 사실은 복음을 전하기에는 좀 이렇게 쉽지 않은 상황인데 이 31절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다 같이 볼게요. 준비 시작.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 보세요. 지금 이 환경과 상황은 굉장히 제약적인 상황인데 바울이 자기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뭐예요? 따라해보세요.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여기서 이 거침없이는 언어로 보면 뭐는 따라해보세요. 장애물 없이, 방해물 없이. 환경과 상황이 제약이 돼 있는데 그리고 지금 내가 복음을 전하기에는 좋은 상황이 아닌데 바울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복음을 거침없이
장애물 없이 그 복음이 자기들에게 전해지는 것을 자기들이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누가가 기록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복음의 확장, 복음 전파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을 우리는 어디서 찾죠? 바깥에서 찾아요. 환경 때문이야. 와, 지금 MZ들이 진짜 복음 전하기 얼마나 힘든지 알아? 지금 이 50대, 60대 이분들이 얼마나 절망적인 삶을 사는지 알아? 지금 상황이 이렇게 그래. 저는 팀 켈러가 했던 말을 기억해요. 팀 켈러가 뭐냐면 문화 뒤에 숨지 말라고 했어요. 우리는 이런 문화고, 우리는 저런 문화고, 우리는 이러니까, 저러니까. 문화가 필요 없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문화를 이해해야 돼요. 그러나 문화가 하나님보다 크지 않다. 복음보다 크지 않아. 그러니까 문화 뒤에 숨지 말고 우리가 더 말씀의 세계로 더 깊이 들어가야 된다. 본질적으로. 그래서 복음을 확장을 방해하는,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진 것에 방해하는 것은 그 3대 타종교도 아니고 세속주의도 아니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5천 명의 국제 리더들이 찾았던 건 뭐냐면 바깥이 아니라 우리에게서 찾아야 된다. 즉 무슨 말이냐면 남의 티끌을 보기 전에 우리 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단 한 번도 세상에 복음을 웰컴했던 적이 없어요. 자, 이런 분 있어요. 아, 그래도 뭐 로마 카톨릭 때 뭐 예전에 뭐 이때 뭐 그래도 우리가 다 신본주의 여러분 항상 복음은 저항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벌거벗은 기독교라는 책을 정말 잘 썼거든요. 거기를 보면 뭐라면 항상 복음이 복음대로 전해지는 일에는 순교자적 삶이 필요했고 순교자적 삶이 필요했고 그리고 항상 복음이 복음대로 전해질 때는 세상에 저항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이렇게 얘기하는 거. 와, 진짜 세상이 캄캄하고 어둡고 흑암천지고 복음을 바깥에서 전하면 사람 다 거절하고 지금 이렇게 내 일터와 학업의 현장에서 특별히 내 가정에서 내가 복음을 전하기가 너무 힘든 시대에 살고 있어요. 아세요? 스마트폰, 애들, 이렇게 넷플릭스, 유튜브, 그리고 이런 쇼츠가 난무하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에 너무 캄캄한 세상이에요. 이런 얘기를 하면 로마에 있었던 그 당시에 있던 그리스도인들, 중세시대, 종교개혁 시대 때 그리고 계몽주의 시대 때 그리고 그걸 넘어서서 현대 사회가 산업혁명 이후로 일어나는 모든 시대 가운데 복음을 전하기에 적합하고 적시했던 시대는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고 5천 명의 그 리더들이 늘 하는 얘기예요. 세상은 늘 캄캄했다. 앞으로도 캄캄할 거예요. 성경이 늘 변하지 않게 대조하는 게 있죠. 늘 하나님은 빛이고 세상은 어둠이에요.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진짜로 성경은 늘 세상이 어둡다고 말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빛이라고 말해요. 자,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계속해서 어둠을 탓하고 흑암을 탓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이 되어야만 해. 빛이 되어야 돼. 너희는 빛으로 살아야 돼가 아니라 따라해 보세요. 빛이라. 그러니까 여러분의 정체성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가 원숭인데 나는 사람이 되어야 돼가 아니라 나는 원래 빛인 거야. 빛.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나는 빛이다. 여러분 빛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 빛은 언제 가장 위력을 발휘할까요? 가장 캄캄할 때 발휘해요. 이런 데다가 제가 이렇게 환한 데다가 제가 촛불을 킨다고 해서 이 촛불이 위력을 발휘하겠어요? 근데 여기에 진짜 눈을 꽉 감고 있는 것과 별다를 바가 없이 빛이 하나도 없는 이곳이라면 작은 불빛 하나가 얼마나 위력을 발휘하겠어요? 세상이 캄캄한 게 문제가 아니라 이슬람이 창궐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세속주의가 너무나 거세게 우리를 막 함몰시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내가 빛인가? 내가 빛의 존재로 살고 있나? 캄캄하면 캄캄할수록 우리에게는 기회죠. 저는 복음 전도하는 특별히 우리가 복음을 가졌다는 우리가 내 환경과 내 상황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조건이 어둡다고 해서 마치 복음조차도 자기가 스스로 자기의 주관화된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 자기 정체성에서 거기에 이 복음을 가두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오히려 캄캄하고 바깥이 어두울수록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기회죠. 작은 빛이 온 세상을 환하게 할 수 있는 힘을 볼 때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1주부터 3주까지를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 이 성경적 관점에서 가장 큰 화두는 따라해 보세요. 증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 빛으로, 정말 우리가 소금으로 살아가는 증인일까? 아까 얘기했죠. 바깥에서 막 저것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나는 정말 증인일까?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고 있나? 이것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먼저 내 존재에 대해서 깊은 생각을 하지 않으면 다 전략으로 얘기해요. 전략의 부재다. 우리가 더 새로운 거를 해야 되는데 저기에 맞춰서. 성경은 우리한테 문화적인 요소를 분명히 가리키지만 그 문화적인 요소도 사실은 종속돼 있어요. 어디에? 복음에 대한 깊은 통찰과 이해.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비블리컬, 하나님이 말하는 성경적인 원리 안에 우리가 그 안에 존재로 살아갈 때 전략은 그 상황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략이 먼저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가 정말 주님의 손과 발과 그분의 대사로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깊은 내 안에 자기 성찰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 위트니스라고 하는 증인이란 말은 따라해 보세요. 명사도 되고 동사도 된다. 근데 우리는 여태까지 증인을 어떻게 썼냐면 동사로 많이 썼죠. 뭔가 나가서 우리가 어떤 증거, 행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증거, 행위만 남으니까 뭐가 남아요? 우리가 증언만 남아요. 증언. 어떻게 말을 잘해야 되는지, 어떻게 우리가 말발을 세워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전략적으로, 효과적으로 전도, 증거, 행위를 해야 되는지 찾아요. 근데 명사로 가면 비잉에 대한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이 증인이라는 거, 지금은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뉴스만 틀어도 어디 틀어도 항상 나오는 게 뭐냐면 재판에 대한 게 나오잖아요. 지금 나라적으로. 근데 여러분 그때 증인이 딱 선언을 하잖아요. 증인 선언할 때 원래 증인이 자기가 모든 사람들에게 앞에 선언하는 거죠. 그 앞에 있는 자기가 증언을 해야 되는 사람들 앞에서 뭘 말하죠? 나는 보고 듣고 내가 실제로 경험한 것만 얘기하겠다고 선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증언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신뢰할 만한 사람인지가 중요한 거예요. 믿을 만한 사람인지가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았죠. 근데 이 증인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누구의 증인? 여기서 나라는 말은 누구예요? 예수님의 증인이에요.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가 어떠한 전도를 할 때 전도를 어떠한 여러분이 전도의 끝을 교회에 데려오는 거, 예컨대 전도의 끝을 사역을 다 전하는 거, 예컨대 전도의 끝을 여러분들이 뭔가 숫자적이고 뭔가를 사람들을 좀 내가 가마를 줘서 데려와야 되는 그런 세일즈맨식의 그런 어떤 전도를 생각하게 되면 여기에 뭐가 빠지냐면 과정이 빠져버려요. 일단 결론적으로 사람이 오는 게 중요해. 결론적으로 사람들 눈에 띄는 게 중요해. 결론적으로 사람들을 내가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그 방향으로 이끄는 게 중요해. 그래서 그렇게 되다 보면 뭐가 생략이 되면 과정이 생략이 돼요. 제가 되게 가슴 아픈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어느 교회에 부임을 갔어요. 근데 부목사 갔는데 전도 담당 교구를 맡으면서 전도 담당 부목사를 간 거예요. 근데 아파트 단지가 거기도 신도시라서 아파트 단지가 막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이분이 이제 아파트 단지가 들어오니까 교회를 소개해야 되잖아, 전도팀을 데리고. 그래서 이제 그 아파트 그 경비분하고 관리 얘기를 해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아파트 그 입구에 이렇게 현수막을 치고 이렇게 천막을 쳐서 좀 오시는 분들 물류지도 드리고 좀 이렇게 필요한 것들, 생활용품을 입주하면서 들어와서 필요한 것들을 나눠주는 일을 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날 되게 친절하게 무례하지 않게 자기가 전도팀 데리고 그냥 이렇게 오시는 분들마다 인사하고 드리고 입주하시는 분들 드리고 했는데 그 다음날 딱 갔는데 갑자기 어떤 분이, 남자분이 두 분이 오더니 한 분이 발로 빵 찼대요, 테이블을. 그래서 여기 이 건설이나 뭐 이쪽에 입주하는 입대인가 보다 했는데 보니까 그 교회 옆에 있는 교회 목사님이었어요. 자기네가 여기 선점하려고 예전부터 얘기를 해놨는데 왜 먼저 들어와서 이러고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막 이렇게 실랑이를 벌이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막 지나가면서 입주하고 있는데 너무 창피해서 고개를 들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가 뭘까?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서 이 김포 지역의 공동체로 나간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그리고 내가 정말 전도를 한다고 할 때 거기에 나는 쏙 빠지고 그리고 어떻게든 효율과 기능성이 중심이 되어서 어떻게든 이 사람 그냥 어찌됐든
어디를 갔든 목적지만 가면 된다라고 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이 사람을 전도하는 것에 하고 있다면 어쩌면 우리는 세상보다 더 악하게 과정을 가지고 전도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증거라는 행위 이전에 증인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고, 예수님의 증인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자체가 복음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지 않고 하는 증거 행위는 어쩌면 세상이 말하는 것보다 더 악한 과정으로 우리가 효율과 기능을 따지면서 전도를 해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발로만 안 차지, 목사님 저기 보니까 우리가 가려고 하는데 옆에 있는 교회가 나왔어요. 너무 열받아요. 저기 교회가 선점해버렸네. 테이블 부러뜨릴까요? 몰래 가서? 그러니까 사실 거기까지는 안 가겠지만 우리 마음에 불편함이 있는 거죠. 근데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복음의 원리를 생각한다면 그 교회가 그곳에서 전도하는 게 우리한테 그렇게 불만사항은 아니죠. 오히려 우리가 그 일에 우리가 어떻게 협력할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생각하기 전에 먼저 그 증거 행위 전에 나는 어떠한 존재로 세상에 우리를 증명해야 되는 것일까?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면 증명하는 방식도 그리스도를 따라가야죠. 물을 주는 것도 씹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다. 난 이게 너무 좀 기분 나쁜 성경 구절인데, 물을 주고 신고 물을 주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의 과정이 결론을 담지해야 되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열매를 맺으실 것을 기대한다고 할 때 우리가 증명하는 방식도 우리가 성경의 원리를 따른 그리스도를 따르는 존재됨으로 우리의 증거하는 방식과 방법론도 나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우리에게 전도를 시킨 건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가 왜 이 시대가 전도가 되지 않을까? 우리의 열심이 부족한 것일까? 그래서 가끔 제가 이제 권사회, 장로회 이런 데도 많이 가거든요. 전도 집회. 이게 전 특강하러 가요. 그러면 제가 되게 인상 깊었던 권사회가 있어요. 권사님들이 권사가 되면 목요일 날 오전에 아침 10시부터 11시까지 무조건 권사님들은 전도해야 되는 교회예요. 왜냐면 이건 훈련인 거죠. 권사가 되면 전도를 하는 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이 권사님들이 이 전통이 32년 됐대요. 그러니까 권사가 되면 막내 권사부터 은퇴해야 하는 권사님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들이 같이 전도 나오는데, 이분들이 전도를 어떻게 하냐 일단 내가 파악을 해야 되니까, 그때 이제 최한희 목사님인데 이제 제 선배님이에요. 목사님 물어보니까 일단 모이면 목사님이 잠깐 기도해 주신대요. 그리고 전도를 빨리 한 20-30분 갔다 돌아오셔서 김밥을 먹고 집에 가신대요. 그러시구나. 그러니까 이제 전도 특강을 했어요. 제가 뭐 한 1시간 10분 해달라고 해서 하고, 근데 내가 전도를 나가는 거 따라 나가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전도하는지 내가 좀 봐야 나중에 좀 피드백도 해주니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기가 파라솔 전도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파라솔이 한 53명이 나가니까 파라솔이 한 10 몇 개가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데 이 파라솔이 따라따라 붙어 있는 것도 있고 막 떨어져 있는 것도 있는데, 일단은 그 지역 주변 그 동네에 이 파라솔이 다 펴지는 거예요. 한 10 몇 개가 펴지는데, 이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대로에서 오는 횡단보도였어요. 거기 파라솔이 꼭지점으로 이게 여기 두 개가 4개가 이게 파라솔 설치하는 거예요. 와, 저는 처음 봤어요. 사람들이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대각선으로 건너더라고. 무슨 말인지 알아요? 모 교회다. 그러면 여기 위험한데 찾기를 이렇게 건너. 근데 이 권사님은 되게 열심적이야. 그러다가 마치 우리 거미줄에 막 다니다가 막 이렇게 하다가 딱 걸린 사람 있잖아요. 우리 그 어린 학생들이 걸려 가끔. 걸리면 애들이 파닥파닥 거리는데 얘네들한테 너네 덥지? 이렇게 뭐 음료수 먹어라. 매실차 뭐 이런 거 줘요. 그럼 애들이 감사합니다 받으면 앉아서 먹어라. 그러면 애들이 그냥 앉아서, 교복입은 앉아서 먹으면 그때 바로 뭘 끓여, 정강석화처럼 등록카드, 교인카드를 꺼내요. 그래서 번호하고 여기 적어주면 우리가 이렇게 너네 좋은 길로 인도할 거 막 이렇게 하는데 애들이 적어. 근데 이분들이 뭐라냐면 하도 많이 당한 거예요. 거짓말 시키지 말고 적어라. 너네 우리 다 알 수 있다. 막 그 할머니 권사님들이, 그러니까 애들이 하도 적어놓고 다른 번호로 적어가니까. 근데 일단은 그걸 너무 좀 보면서 경악했고, 대각선으로 많은 사람들한테 다 그 위험을 무릅쓰고 다 피해가는 걸 보면서 이 권사님들은 거기에서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점점점 사람들이 강팍해서 이제 이 복음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교회 올려가지 않아서 이 세태를 보면서 자기가 너무 힘들다. 이 권사님들이 그 얘기 하는 거예요. 피드백을 하는데
세상이 온통 말하죠. 시끄럽다고. 저희 검단 신도시에 하나의 종교 부지가 원래 교회 부지로 하나 나왔는데 제가 2021년도에 했는데 주민들이 엄청 반대했대요. 교회가 오면 시끄럽다고. 그래서 뭐가 들어왔냐면 천주교가 들어왔습니다. 거기 지나갈 때마다 하나님 저기가 우리 교회 자리였으면 좋겠다. 너무 좋은 곳인데. 근데 기독교, 개신교가 종교 부지를 거의 다 받았는데 주민들의 반대로 들어온 게 조용한 천주교가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세상이 온통 우리 보고 시끄럽다고 얘기하죠. 제발 가만히 좀 있어. 어디 무슨 나가서 뭘 하려고 하지 마 제발. 우리가 열심으로 하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세상은 뭐라고 하냐면 불신이 있는 거죠. 여러분 친절한 금자씨 아세요? 이거 아시면 좀 이제 한 40대에 가고 있는 건데. 근데 이 유명한 밈은 있잖아요. 그 이영애 씨가 너나? 예. 여기에 주님의 사랑이 있고 여기에 주님의 복음이 있고 여러분 예수만이 길입니다. 생명입니다. 예수 안에 정말 평안이 있고 여러분 돈을 뛰어넘는 기쁨이 예수 안에 있어요. 근데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고 정말 그 마음의 태도에 그 어떤 그런 차가움이 있는 사람이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 기쁨이 있어요. 믿겠어요? 안 믿어요. 지금 우리가 증언하는 방식이 세상은 우리를 싫어하니까 핍박하는 게 당연해. 제가 한 교회에 얼마 전에 갔는데 거기 그게 있더라고요. 깔려 있더라고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래서 그 교회는 거기 그 동네에서 거의 극혐의 교회예요. 확성기 들고 전도하고 띠들르고 전도하고. 제가 말은 안 하겠지만 저는 그렇게 하는 그분들의 열심을 존중을 해요. 그런데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열심은 중립적 가치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깊이 말씀의 세계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어떤 방식으로 어떠한 원리로 전하게 하시는지를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어쩌면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복음이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전해지는 일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따라해 보세요. 증거는 증인의 신뢰성에 달려 있다. 그래서 저희 WOG는 노방 전도 얘기 안 합니다. 노방 전도는 익명성이 있고 노방 전도는 이벤트성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노방 관계 전도를 해요. 관계 맺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관계 시간의 세례라고 하는 그 시간 속에서 그 관계 속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서로에 대한 신뢰가 쌓여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이제 6주부터 전도를 이제 나가기 시작하고 계획할 건데 여러분들이 나가면서 전도가 기뻐해야 돼요. 즐거워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강요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이 나갔을 때 여러분이 증거하는 그 방식이 정말 이 주민들이 봤을 때 무례하면 안 돼요. 이 주민들이 봤을 때 이 사람들은 오늘 우리를 만나고 오늘 뭔가를 죄송해요. 일본말 좀 고급어로 쓸게요. 쇼부 보려고 하는 건 아니구나. 쇼부 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쇼부를 봐. 세일즈맨처럼 오늘 물건 다 팔아야 돼. 이런 게 아니라 저 교회는 매번 나올 때마다 변하지 않게 따뜻하게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작지만 그 필요를 어떻게든 채워주려고 노력하는 교회예요. 1주, 2주, 3주, 3주 이 로컬 사람들이 지나갈 때도 이렇게 멀리서 안 보는 것 같죠? 다 봐요. 저 교회가 나오는 거 다 알아요. 제가 우리 아파트 앞에 그 역 앞에 횡단보도 이렇게 건너는 사람들 보면 교회들이 지금 막 하고 있거든요. 장난 아닙니다, 진짜. 제가 물류지만 5개 받았어요, 지금 5일 동안. 되게 큰 열심이신데. 그래서 되게 잘 쓰고 있는데 사람들이 또 대각선을 건너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분들 보면 사람들이 다 이렇게 피해가. 나는 그걸 보면서 저분들의 열심을 내가 폄하하고 싶은 말은 없지만 이 피해가는 사람들의 마음도 우리가 이해를 하는 거죠. 시끄러운 거예요. 싫은 거예요. 그런 식으로 관계를 맺으면 죄송해요. 관계를 맺으면 다른 교회도 전도를 하기 힘들어져요. 점점. 벌써 아파트 거기 그 단톡방에 난리가 나요. 너무 시끄러워요. 저분들 어떻게 좀 하면 안 돼요? 우리가 법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을까요? 그러니까 이미 신뢰를 잃어버려요. 우리 아파트에는 이미 그게 있어요. 단톡방 제가 원래 캡처해서 여기 하려다가 좀 그러면 너무 그럴 것 같아서.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이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신뢰가 중요해요. 여러분 양치기 소년 아시죠? 늑대가 나타났다. 첫 번째, 두 번째 다 속아서 올라왔잖아.
어디. 근데 세 번째는 진짜 늑대가 나타났잖아요. 늑대가 나타났다고 말하니까 사람들이 올라왔어요, 안 올라왔어요? 안 올라왔어요. 이제 안 믿어요. 그 대선 때, 그러니까 항상 네이버에 보면 대선 때마다 리서치를 하는데 신뢰도에 대해서 각 분야에 사람들의 그 집단에 대한 신뢰도가 나오는데 가장 신뢰할 수 없는 집단 1위가 어딘지 아세요? 네, 정치인이에요, 정치인. 그러니까 그걸 의도한 것 같아. 그러니까 정치인. 두 번째가 어디예요? 두 번째 집단. 예, 교회는 아니고 종교인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다행이지 않아요? 좀 약간 불교도 있고 막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되게 숨어갈 수 있는데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종교인 말하면 다 기독교인만 생각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스님들도 믿을 수 없다 이제는. 그러니까 뭐 다 이제 종교인 자체에 대한 불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미디어를 통해서 이제 보여지는 그런 모습들. 그런데 이 재미있는 얘기가 있는 거예요. 이 정치인들과 이 종교인들의 특징이 있다. 첫 번째가 뭔지 알아요? 말을 너무 잘해. 제가 된다면 이 교통을 해소하고 제가 이 남녀 평등의 뭐 이런 것도 이뤄가고 우리 아이들의 교육의 질을 높이고 근데 막상 되면 아무것도 안 해줘. 선거철만 되면 나타나서 말만 해. 이제 안 믿잖아요 우리가. 예전에는 최선을 뽑아야 된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차악을 뽑아야 된다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나아가서 예수님이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이 빛이십니다. 라고 얘기할 때 그래 너네만 열심히 믿어. 너네 그렇게 비치고 너네가 소금이면 너희가 이 지역에서 너희가 우리에게 너희가 어떤 빛과 소금을 보여줬는지를 니네가 있으면서 어떻게 했는지를 잘 생각해봐. 그래서 오늘 움직이는 교회만 제가 특별하게 여러분 2단 아시죠? 2단 신천지 뭐 하나님의 교회 제가 18단 알려드릴게요. 18단 다 뛰어넘고 18단 18단들이 주로 하는 말들이 있어요. 나를 보지 말고 김상희 목사님을 보세요. 저를 보지 말고 저 믿음 좋은 우리 권사님을 보세요. 저를 보지 말고 성경을 보세요. 예전에 이거 깜빡 속았어요. 제가 채플 때 목사님 오시면 우리는 연주자고 여러분들은 저 연주자의 손만 보는 거지 우리가 뭐 우리를 보지 마세요. 이 내용을 보세요. 제가 그게 얼마나 허군지를 이제 알았어요. 말씀이 육신돼서 오셨고 주님이 팔로우 미 나를 따라하셨을 때 성육신화 되신 거죠. 그래서 저는 완벽한 사람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죄송해요. 경희야 친구가 경희야 나는 예수 믿고 나는 이렇게 바뀌었어 라고 말할 때 경희가 뭐가 바뀌었는데? 나한테 이렇게 말하면 네가 모르지만 은밀하게 바뀌었어. 나도 잘 모르겠는데 네 여전히 만나면 맨날 돈 얘기하고 맨날 불안한 얘기하고 내 미래는 있을까 맨날 그렇게 말하는데 너가 예수 믿고 뭐가 바뀌었는데 난 네가 바뀐 거 하나도 모르겠다. 우리가 진짜 이단들이 하는 말 나를 보지 말고 예수님을 보세요. 나를 보지 말고 저 믿음 좋은 우리 목사님을 보세요. 나를 보지 말고 저 사역자분을 보세요.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대사다. 그리스도의 편지라. 너희가 내 증인이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내가 너희를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과 같이 alike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방식이 어쩌면 뭐가 잘못됐을까? 내가 믿지 않는 내 친구를 우리 교회를 소개하고 교회는 예수님이니까 예수님께로 내가 데려오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는 어쩌면 내 삶이 아니었을까? 스몰톡으로 들어가면 하는 얘기가 똑같아. 세상 사람이랑 다를 바가 없어. 오피셜한 자리에는 교회선 이런데 막상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그냥 거기에 내가 어쨌든 기능과 효율적으로 이 사람을 가볍게 데려오고 싶은 마음 또 그리고 내 삶은 전혀 통과하지 않는 복음을 가지고 그들과 대화하는 건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말쟁이가 되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전도한다라는 것은 추상적 개념을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신앙은 구체성을 띄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말 사랑이라고 얘기하면 그 사랑이 눈에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황호 형제를
정말 제가 아끼고 사랑해요 하는데 밥을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네. 제가 우리 아내가 꽃을 안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우리 아내는 그러니까 실용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늘 생각할 때 우리 아내는 꽃을 안 좋아해. 근데 얼마 전에 지하철 제가 어디 갔다가 차를 냅두고 지하철 타고 왔는데 꽃이 사고 싶어서 꽃을 좀 사서 6,000원짜리 포장지 안 줬더니 엄청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꽃 안 좋아하잖아 했더니 나한테 이래요. 9년 전에 바뀌었대요. 그래서 제가 근데 집에서 그 화분이 많길래 화분 좋아하지 않은 사람이 이렇게 화분을 많이 사지 맨날 그러면 막 이래요. 그러니까 내가 근데 하는 말이 뭐냐면 나올 때 습관적으로 하는 거예요. 여보 사랑해.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하고 진짜 그래요. 근데 요즘 좀 바뀌었어요. 제가 밥을 좀 많이 해주거든요. 좀 해주려고 해요. 그랬더니 당신이 나를 요즘 사랑하는 것 같대. 제가 이게 묻자고 한 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추상적이에요. 믿음이 추상적이고 그리고 우리가 사랑한다는 말도 추상적이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복음이라는 걸 너무 추상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거에 익숙해지지 않나 싶어요. 여러분, 복음과 가까워지고 복음을 알면 알수록 복음은 구체성을 띠고 실체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보여주고 드러내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언행일치. 자, 여러분, 내가 분부한 마태복음 28장의 주님의 지상 대위임령이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뭐하게 하라? 가르쳐.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지적 동의하게 해라.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이론으로 알게 하라가 아니라 그들에게 가르치고 그들이 뭐하게 하라? 지켜 행하게 하라. 이거를 우리가 사자성어로 언행일치죠. 그래서 제자가 뭘 낳는 거죠? 제자를 낳아요.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제자가 제자를 낳는다. 그래서 이 얘기를 제임스 패커 같은 사람들은 몇 명의 이제 유명한 신학자들이 이런 얘기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자가 제자를 낳는 거.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복음 전도는 왜 지역 교회가 해야 되냐면 결국은 제자화가 있기 때문이에요. 제자화가 지역 교회, 지역 사회에 있는 사람들을 단순히 교회에 데려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하는 것까지가 결국은 선교 위임령이고 전도 위임령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들의 관계와 여러분의 실존이 추상화되면 안 되는 게 여기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뭐해라? 지키게 해라. 언행일치하게 해라. 대신 가장 중요한 조건은 뭐냐면 너희가 제자인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제자가 아닌 사람이 제자를 만들 수 없어요. 이게 성경적 원리예요. 그 제가 여러분들 말하는 게 뭐냐면 복음 전도는 너무 어려운 얘기예요. 사실은 나가서 좀 우리가 힘을 모아서 으쌰으쌰 해보자. 여러분 그렇게 했던 시대가 있었어요. 저는 그게 나쁘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제자도를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제자들한테 도제식 교육을 했어요. 계속해서 보여주고 노출되고. 개척교회 목회가 그래서 힘들어요. 다 너무 잘 알아. 집도 어디 사는지 알아. 성도들끼리도 너무 잘 알아. 제가 어떤 집에 살고 부모가 뭐 하는지 그 속에서 내가 영향력을 키울 수 있는 유일한 건 뭐냐면 예수님 사랑하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시적으로 드러내는 그 삶으로 불편함을 가지고 가지 않으면 그거 다 추상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행일치는 제임스 패커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실은 마태복음 28장에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게 사실은 우리는 거기서 많이 제자에 대한 걸 찾지만 사실은 창세기 1장 1장부터 시작된 내용이다. 사실은 한번 따라해 보세요. 원숭이를 낳고 각종 씨 맺는 채소와 모든 것들은 그 종류를 낳는 거예요. 그 종류를 생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제자 삼으라는 것은 사실은 이 마태복음 28장이나 마태복음 마감 공간복음에 나오는 제자도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죠. 그 종은 그 종을 낳는 거예요. 원숭이가 사람을 낳을 수 없어요. 사람은 사람을 낳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가 그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 짧은 시간 나가서 우리가 뭘 나눠주는데 그게 우리가 존재가 뭐가 중요해. 죄송한데 하나님은 정하셨어요. 그렇게 하시기로. 여러분이 정하는 게 아니에요. 내 증인이 되리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제자를 삼으라. 그 제자가 제자 배가 운동을 하는 거예요. 제자가 아닌 사람이 가면 곤란한 거죠. 그래서 이 언행일치는 어디에 달려있냐면 따라해보세요. 회심과 관련돼 있어요. 정말 내가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더 모델, 정관사 DHE가 붙은 모델로 삼고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고 우리가 지난번 말했던 하나님 나라 세상 나라처럼 내가 그분 중심으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 회심을 통과한 그 사람이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이에요. 성령을 경험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십자가와 부활이 내 삶의 실제가 되지 않으면 사실은 우리가 나가서 울리는 꽹과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증인이 되어서 목숨을 걸고 전하려고 하는 그 내용이 내 삶과 어떤 상관이 있을까? 그래서 내가 목숨을 걸고 전하려고 하는 그 가치와 그 내용이 나에게 실제가 되고 그것이 진짜 나를 구원했고 그것이 진짜 나에게 기쁜 소식이 되지 않고 나간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전할 때 책임과 의무만 가지고 나가는 거죠. 다시 물어볼게요. 복음을 자유롭게 함. 왜 그 5천 명의 국제 리더들은 왜 복음이 매여 있게 한 게 교회라고 했을까? 왜 우리라고 했을까? 세상 때문이 아니다. 우리 때문이다. 그래서 소경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소리를 크게 한다고 해서 전도가 잘 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눈에 띄어서 전도가 잘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인테그리티가 있어야 되죠. 진정성. 말과 삶이 통전적으로 내 안에 일치가 되어 형성되어지는 삶. 이 지향점을 가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마셜 맥루한이라는 분이 있어요. 마셜 맥루한. 이 마셜 맥루한은 호주의 유명한 커뮤니케이션 대가죠.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미디움 이즈 메시지. 잘 들었던 많이 여러분이 아는 말들이죠. 미디어 자체가 메시지다. 그러니까 메시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메시지를 누가 송출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전도를 나갔을 때 이제 여러분들이 내 다음 주 5주차 강의를 듣게 되면 이제 쭉 가게 되면 전도 할 만 하겠는데? 전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정말 전도 내가 기쁘게 할 수 있다. 제가 다음 주 5주 6주 되면 여러분 그 마음 생길 거를 100% 확신합니다. 진짜로. 왜냐하면 전도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두려운 것도 아니고 무서운 것도 아니에요.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전하려고 하는 주고 있는 그 모든 것들, 이 지역 주민들에게 전하려고 하는 그 복음의 그 통로로서의 우리가 이분들에게 어떠한 존재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 신뢰에 대한 이슈가 여러분에게 깊이 들어와 있지 않으면 어쩌면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것들을 준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아무리 그들에게 필요한 걸 준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우리와 대화하는 가운데 우리와 잠깐 만나는 그 가운데 우리의 진정성을 볼 수 있는 것이죠. 플로이드 맥클랑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이제 아버지 당신의 마음 잘 아시죠? 예수전도단의 이제 리더인데 이분이 4분의 원칙을 얘기했어요. 4분의 법칙. 어떤 사람이든 딱 4분만 얘기를 나누면 그 사람을 신뢰할지 안 할지를 정한대요. 우리 긴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 4분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첫인상이. 애들이 막 오는데 마치 거미줄에 걸리는 막 이런 애들처럼 막 야, 너네 매실 맛있지? 네. 잠깐 앉아봐. 이거 적어. 뭐지 이 사람들? 오는 사람들한테 안녕하세요. 저희는 어느 교회인데 이 물류지 받아가세요. 받는 것도 신뢰가 필요하거든요. 주는 것도 신뢰가 필요하지만 받는 것도 신뢰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바라보는,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살아간다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존재가 그 복음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전략이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되고, 이건 관계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믿지 않는 가족들을 어떻게 전도해야 될까? 우리가 여태까지 증거하는 방식이 가족들한테 뭔가 잘못되지 않았을까?
제 친구 조용이라고 있는데 이름이 쉿 조용이에요. 근데 이 용이 제 전도했는데 이 친구는 그러니까 굉장히 사고뭉치였죠. 근데 이 친구가 군대 가기 전에 절박한 마음으로 예수라도 잡고 가야겠다고 해서 군대 가기 전날에 주일날 왔다가 자기가 교회 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할 줄 몰랐어요. 군 생활이 너무 힘들었대. 그래서 군 생활 가서 예수님 진짜 만난 거예요, 이 친구가. 근데 이 친구가 예수님 만나고 어떤 목사님이 뭔가 말을 하면 그 말한 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나는 이 친구가 너무 불편했어요. 저는 회심을 통과 못했는데 전도한 건 난데 이 친구는 이미 예수님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저를 만나면 장서가 저는 20대 초반까지 술, 담배를 못 끊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항상 말해요. 용이야, 중심에만 하나님 있으면 돼. 얘가 제 선생님이잖아, 얘한테. 그래? 먹어. 중심에만 하나님 있으면 돼요. 어차피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야. 우리가 중심이 중요해. 너 예수님 믿나 안 믿어? 나 믿지. 그러면 돼, 먹어. 제가 막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저한테 쓴소리를 하기 시작하는 거야. 이거 아닌 것 같대. 그래서 내가 이 친구를 멀리하기 시작했어요. 나쁜 짓 할 때 안 불러, 얘를. 그래서 얘 동창들이래. 야, 용이 너랑 같이 교회 다니고 열심히 막 고등학교처럼 만나는데 왜 안 만나냐는 데가. 용이가 많이 변했다, 얘들아. 그래서 막 이렇게 안 불러. 근데 안 부르는데 근데 이 친구가 교회 기도 모임도 가고 뭐 하는데 내가 웃긴 게 뭐냐면 이 친구가 주일학교 교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 저는 인천 부평 상곡동의 상곡교회 출신인데 근데 이 친구가 주일학교 교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속으로. 그래, 너 열심히 해라. 그래서 내가 해서 너 주일학교 하려고 그러면 너 아침 일찍 일어나서 교회 와야 돼. 우리 그 당시에 8시에 교회 와서 애들을 다 데리러 가요, 교사들이. 그 교회는 주일학교가 1000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교사들의 헌신도 간식비 안 줘. 우리가 다 사야 돼. 없으면 없는 대로 새콤달콤 사고 막 이래요. 근데 이 친구가 그렇게 하는데 그게 목사님이 목회 방침이었고 교사들이 자기 것들을 들여서 애들을 먹이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진짜 거기서 많이 배웠어요, 저는. 근데 이 친구가 너 아침에 너 토요일까지 이 친구가 그때 이제 막 20대 초중반 학생이고 이제 군대 제대하고 와서 다시 복학하는 돈이 없잖아. 그래서 이 친구가 알바를 하고 하는데 주말 알바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토요일 날 늦게까지 알바를 편의점에서 알바하고 주일 날 아침 8시에 교회를 와야 되잖아, 주일학 교사니까. 그래서 너 누가 너 깨워주냐? 이랬어요. 왜냐면 이 친구가 새벽 2시까지 편의점 알바를 했었으니까. 근데 하는 말이 뭐냐면 아버지가 깨워준대. 이 아버지는 불신자 오브 불신자거든요, 진짜. 그래서 내가 왜 아버지가 너를 어떻게 깨우냐 했더니 이 친구가 뭐 하는지 알아요? 일단은 아빠가 자기가 예수님 교회 다니고서부터 술, 담배 끊는 걸 너무 좋아하셨고 그리고 자기가 금요일 날 토요일 날 새벽까지 술 진탕 마시고 들어와서 진짜 막 무례하게 할 때가 사람도 많았고 그리고 인생의 목적도 겪었었는데 여기 오면서 자기가 국가 지원 사업으로 캐드도 배우라니고 뭐 하니까 아버지가 용이가 교회를 가야 산다는 걸 아니까 아침에 그러면 얘가 어느 알람 못 들을 때가 있다는 거야. 아버지가 와가지고 입을 뒤치면서 교회 가야지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근데 웃긴 거죠. 그 아버지 고등학교 동창이니까 뭘 보냐면 이 친구가 미디어가 된 거예요. 미디움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친구가 아빠 저 예수님 때문에 바뀐 거 했더니 아버지가 그 친척들 다 모인 데서 이발대요. 용이는 거기는 이제 이 친구가 이제 엄청난 제사를 드려요. 거기가 이쪽에 약간 증손자, 뭐 장손 이런 거요. 그러면 어른들만 17명 이렇게 있대요. 그 같이 절을 할 때. 근데 얘가 절을 안 해서 그 주변에서 막 친척들이 너 이 불효막심한 놈아 완전 유교 끝판왕이 여기 하는데 아버지가 이랬대요. 형님, 우리 용이는 절 안 합니다. 그래서 저 친구가 그래서 아빠를 쳐다봤대요. 그래서 나오면서 하는 말이 너는 교회 다녀야 산다. 아빠가 볼 때. 아빠가 다 막아주겠다. 그리고 아버지가 새 생명 축제 때 교회 오신 거예요. 근데 걔가 울었어. 근데 제가 왜 그랬냐면 이 친구가 말로만 교회 가라는 게 아니라 자기의 삶을 노출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3년 동안. 지금 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결혼해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대사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편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걸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강의의 첫 번째 꼭지에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증인이라는 화두예요. 증인은 명사와 동사를 다 포함하는 언행일치에 그 삶의 증인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전도를 나가기 전까지 또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 3.0을 이제 가잖아요. 여기가. 갈 때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준비할까가 아니라 우리는 정말 제자인가? 정말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 살려고 하는 그 존재적 변화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나는 나의 삶에 가장 귀한 분이 예수님이신가? 그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확인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게 있죠. 자,
5분만 쉬었다 가겠습니다. 예. 그래서 네. 우리가 지금 51분이니까요. 네, 57분까지 예, 자리에 좀 모여서 우리가 두 번째 이어가겠습니다. 그 메시지를 전하는 우리가 신뢰를 받지 않으면 사실은 그 메시지가 신뢰받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존재적 그 비잉에 대한 증인에 대한 부분이 이 복음 전도에 있어서 굉장히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글로컬. 이 글로컬이라는 이제 관점이에요. 여러분 이제 글로컬이라는 말을 이제 여러분이 들어보신 분도 있고 못 들어보신 분 있겠지만 글로컬은 이제 이 두 단어가 합성이 된 거죠. 그러니까 글로벌과 로컬.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뭐 글로벌 시대다 이제 뭐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전쟁도 그렇지만 이 유가 상승이나 이런 게 단순히 어떤 지역적이거나 나라적인 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일들이 돼버렸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사실은 이게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온 세상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특정한 나라나 특정한 문화나 거기에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온 세상을 경영하시고 다스리신 분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죠. 그래서 이 글로컬이라고 하는 이 관점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하나님의 관점과 잘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집 앞마당을 쓸지만 그 앞마당을 쓰는 것을 어떤 사람은 너는 왜 앞마당을 쓰니라고 말할 수 있지만 우리는 지구의 한 모퉁이를 쓸고 있다는 마음을 쓸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다 어디와 연결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열방을 품고 이 도시를 품고 나라를 품고 우리가 지역을 품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개교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역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 나라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함몰되면 안 되는 게 그러니까 우리의 개인의 삶과 우리가 하고 있는 그런 어떤 지금 개교회들이 하는 그 사역을 넘어서 우리는 왜 연합을 해야 되는가? 사실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특별히 움직이는 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들이 있고 또 WG를 통해 하실 일들이 있다 이렇게 정의하면 안 되고 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같이 이렇게 연합하고 동역함으로 김포를 품는 일 이것은 단순히 개교의 일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크기가 사실은 이 개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나라라기보다는 하나님이 함께 더불어 공교회적 개념으로 그 일들을 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누가복음 24장 읽었잖아요. 그때 성경이 다 나에 대한 기록이고 그리고 인자가 고난을 받을 것과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그리고 이 일을 담지한 모두가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부터 시작했던 제3의 회개가 어디까지? 예 맞아요. 땅 끝까지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인데 그 일에 너희가 뭐라? 그 계속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예루살렘만 바라라고 하지 않고 우리의 눈과 시각을 너희가 예루살렘에 있지만 너희는 어디까지? 땅 끝을 바라보며 이곳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제자들 마이클 그린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주님의 제자 훈련 계획 이분이 굉장히 이 제자도와 좀 여러 가지 책을 쓰신 분이 돌아가셨어요 지금은. 근데 이분이 마이클 그린 대학자죠. 근데 이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이 굉장히 그 팔레스타인의 한 모퉁이에 그러니까 뭐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 올라가셨지만 예수님은 한 번도 그 전 세계의 중심이 로마에 가보신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항상 그 팔레스타인의 모퉁이에서 사역하시고 또 그리고 그 어부와 그런 말도 안 되는 자기가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을 내가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제대로 안 뽑을 만한 사람들을 불러서 사투리 쓰면서 막 계속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요. 근데 주님은 어떤 관점이 있었냐면 이 사람들을 통해 온 세상이 복을 받는 일, 그 일을 이 사람들 12명의 사람 제자들을 통해서 주님이 보셨던 거는 이 12명이 팔레스타인의 작은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변화시킬 것을 기대하며 그들을 양육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관점이 너무 중요하다 생각해요. 우리가 지금 김포에 있는 교회로서 김포를 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가지고 김포를 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한 일부를 담당하고 그 일에 지금 이 지역교회가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들을 연합시킨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고, 여러분의 관점에 지금 우리는 김포 움직이는 교회를 통해서 김포 움직이는 교회에만 보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 선교적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크기와 하나님의 시각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복음의 크기만큼 우리가 연합하고 동역하고 나아가기 위해서 이 교회에 모여 있는 것이고, 우리는 계속 그 일을 위해 연합하며 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기적일 수 있잖아요. 내 교회를 위한, 나를 위한, 우리의 꿈, 나의 꿈. 제가 말했잖아요. 마이 드림. 비전을 마이 드림으로 알았다고. 저는 너는 뭐가 될 거니? 제 꿈은요. 이런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에 되게 중요한 본문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저는 거의 베스트 3 안에 들어가는 게 사도행전 15장이라고 생각해요. 사도행전 15장이 어떤 사건인지 알죠? 예루살렘 공의회가 일어나요. 예루살렘 공의회. 근데 이 사도행전 15장이 일어난 배경이 되게 중요한데,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안디옥 교회를 통해 파송받은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오는 일들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여러분 할례를 안 받잖아요. 이방인들은 유대인의 전통에 따른 사람들이 아니야. 평생 살아오면서 그들의 문화 속에서 자라나다가 이들이 전한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듣고 이 사람들은 그걸 받아들이고 회심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어디가 위기였냐면, 그 당시에 있던 기득권, 그 당시에 유대인들 중심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한테는 여전히 뭐가 혼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다 지키고 예수도 믿어야 되는 거죠. 왜냐면 그들은 그런 문화 속에 살아왔으니까. 그랬더니 이방인들에게도 그걸 강요해야 되는 거야. 너희가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일단은 움직이는 교회 후드티를 사야 돼. 네가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움직이는 교회가 말하는 방향으로 일단 들어와서 우리의 모든 걸 이걸 해야 돼. 그래야 예수를 믿을 수 있어. 근데 그러면 예수만 믿으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움직이는 게 후드티를 반드시 사야 돼.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웃자고 한 말이지만 진짜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왜냐면 예루살렘 교회는 그렇게 해서 여태까지 예수를 믿었으니까. 근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바울과 바나바가 이단으로 되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라고 했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가장 큰 대형 교회죠. 총회죠. 저놈들이 저렇게 얘기를 하네. 그래서 이 바울과 바나바를 불러가지고 이제 뭔가를 해야 된다 한 때쯤에 이 둘이 올라오죠, 예루살렘에. 올라왔는데 그때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바울과 바나바가 거의 뭐 2단, 3단, 4단까지 갈 뻔했는데 누가 이들의 편을 들어주냐면, 따라해보세요. 베드로가 초대교회 지도자인데 베드로가 고넬료와의 경험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게 성경에 보는 관점인데 고넬료를 먼저 경험했어. 고넬료는 로마인 백부장이었잖아요. 근데 이 고넬료를 만났는데 고넬료가 유대인의 전통을 따르지 않고서도 그가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온 가족이. 그래서 바울이 그 얘기를 거론해요. 살짝 거론해요.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 성경에 있고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나도 알고 있다. 그래서 거기서 뭐 하냐면 바울과 바나바를 뭐냐면 마음껏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을 총회에서 땅땅 때려주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유대인이 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그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그들은 그들의 문화 안에서 예수를 믿게 되고 그 문화 안에서 예수를 따르는 그 문화를 만들어내는 자신학하죠, 이게. 그들이 그렇게 유대인이 될 필요가 없고 김치 냄새 풍길 필요 없고 움직이는 게 후드티를 입을 필요 없다. 움직이는 게 후드티 입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하냐면 복음이 돌파되는 영역이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지점이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저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기존에 있는 우리의 생각을 무너뜨려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것들도 내려놓고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어떻게 다가가기를 원하실까? 그리고 저들을 우리가 어떻게 리서치를 해야 될까? 저는 그 일을 여러분이 많이 했다고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너무 건강하게 이 과정을 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완벽하고 완성된 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교회는 개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이 개교회의 문화와 이 개교회의 전통을 전하는 게 아니라 뭘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보여주고 전하는 게 교회의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예전에 서구 선교사들이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아프리카 교회가 다 서구 교회가 세워져 있잖아요. 모든 형식이. 그게 아니라 잘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를 보게 하고 듣게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다가가야 될 것일까? 그러니까 이들이 우리의 옷을 입고 우리의 모습을 띄어야 그리스도인 되는 게 아니라 이들이 있는 그곳에서 이들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또 그 그리스도를 따르게 할 수 있을까? 이 지점부터 고민을 해야 되고, 어쩌면 안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매는 자리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계속. 한 예컨대 어떤 분이 인도에 이제 선교를 갔다 왔는데, 제가 얘기했나요 여기서? 인도에 선교를 갔는데 인도에 고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고아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분의 마음에 자기가 또 이제 뭐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얘기해서 좀 도울 수도 있고 해서 고아가 많은 그 인도 마을에 고아원을 세워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당회에서 결의를 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하기 전에 그러니까 선교를 오랫동안 하셨던 그 전략가들, 인도 분들한테 물어봤더니 이분들이 고아원 세우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이 말을 뭔 말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주고 싶은 게 있었던 거죠. 여기서 보고. 그러니까 이거를 통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거기는 고아원이 생기면 바로 브로커가 생긴대요. 예. 그래서 뭘 해냐면 고아가 왜 나오는지 생각해봐라. 부모가 왜 아이를 버리는 지경, 아이를 헐값에 파는 거, 생존이 안 돼서 그럴 거거든요. 그래서 그 가정마다 염소를 사다 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키워서 할 수 있는 거,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끊임없이 그 복음의 원리를 계속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담궈놓고 계속 고민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그 전도가 어쩌면 복음을 줄줄 메워서 우리가 끌고 다니면서 이렇게 복음을 이렇게 하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이 이제 6주, 5주 강의 듣고 6주, 7주, 8주 우리가 같이 전도를 나가면서 저는 이 사람들이, 이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이 그 자리에서 어떻게 복음을 보고 들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그런 고민과 생각들을 그들이 서 있는 그 자리에 서서 그 고민과 생각을 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우리가 예루살렘 공의회가 또 열려야 되는 거죠, 우리 안에. 예. 꼭 우리가 원하는 방식과 방향대로가 아니라 그들의 서 있는 그 자리에서 그들이 김치 냄새 풍기지 않아도 그들의 문화 안에서 어떻게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겠는가라는 그 고민과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게 풀릴 때 복음이 자유로워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역교회로, 검단 함께하는 교회로, 움직이는 교회로, WG 도시선교회로 우리 이렇게 존재할 수 있지만 우리는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걸 잊어먹으면 안 되고, 그래서 우리가 믿는 교회는 사실은 개교회가 아니죠. 우리 사도신경을 보면 뭐라죠? I believe in Holy Universal Church예요. 나는 거룩한 공회를 믿습니다. 예전에 이 공회가 당회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장로님들 모이는데, 그래서 저분들이 모이는 데가 공회구나. 근데 아니죠. 우리는 뭘 믿냐면 우리의 신조죠. 우리는 온 우주적 교회를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가장 전략적이고 가장 본질적인 복음을 전하는 그 전달자로서의 증거 공동체가 교회인데, 그 교회는 개교회를 넘어서 온 교회의 하나님이 신 그 하나님의 목적과 방향을 따라 우리는 함께 연합해서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생각을 할 때 문화를 넘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 생각을 할 때 전통을 넘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통과 문화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이 전통과 문화가 자칫 그 복음을 메울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풀어내는 가장 결정적인 예루살렘 공회, 이 이후부터 어떻게 되면 이방인들이 벌떼와 같이 그리스도를 믿게 돼요. 그 전까지는 뜨문뜨문, 그 전까지는 해도 숨기고, 그 전까지는 내가 이거 해도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걸 공격하고 있었다면 이제부터는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는 속도가 날개를 달듯이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저는 진짜 획기적인 전도 전략이 많이 나온다고 생각해요. 나올 거라 생각해요, 여기서. 그리고 우리가 여기까지 생각할 수 있구나. 그것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원해요. 그래서 저는 이 움직이는 교회의 이 지금 리더십들, 또 여기 오시는 분들을 통해서 이 지역에 어마어마한 전도의 부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원리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글로컬, 우리가 여기 있지만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복음 앞에 우리가 일부러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그 일을 위해 우리가 함께 연합하고 있고, 또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완벽하고 완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 성경의 원리를 따라서 어떻게 날개다듯이 전해졌는지, 그래서 그 원리를 깊이 생각하며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 교회의 위기가, 랄프 인턴 이렇게 말해요. 기존 교회의 위기가 결국은 기회가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못 버려라고 하는 비본질적인 것, 그걸 내려놓을 때 비로소 본질이 더 날카로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문화적 관점, 우리가 문화를 볼 때 그 관점의 변화가 바뀌어야 되는 거죠. 제가 이제 5주 때는 이걸 시적으로 더 많이 얘기할 거예요. 제가 어떻게 전도를 해왔고 어떻게 했는지, 거기서 어떠한 이런 문화적 관점 변화가 있었고 제가 어떻게 돌파를 했는지를 얘기할 건데, 그래서 이 문화를 뛰어넘어 메시지를 넣는다는 것은 문화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문화까지 우리가 가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그들의 펠트 니즈를 보는 것이고, 그들이 그 펠트 니즈 중에서 리얼 니즈 대신 예수님께로 인도되어지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복음을 자유롭게 해야 하는 그런 어떤 개념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게 사도행전 15장에 그 원리가 나타난다고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인카네이션이죠. 성육신. 그러니까 즉 우리가 그들처럼 되어야 한다는 것은 전략이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처럼 되신 분이 계시죠.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말씀이 육신돼서 이 땅에 오셨죠. 그분이 아람어를 쓰시고, 그리고 유대인의 문화 가운데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쓰셨던 성경에 그분이 하셨던 일들은 그 당시에 있었던 뉴스들이에요. 다 망대가 무너진 사건들, 그리고 그 시대의 사람들이 가졌던 그런 어떤 문화에 주님께서 그들의 문화로 접근한 거죠. 그러니까 성전에 앉아서 오라고 하신 게 아니라 그들에게 가셨죠. 그래서 우리가 성육신이라는 것은 그냥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왔다라고 하는 그 사랑의 마음도 있지만, 그분이 복음을 어떻게 전하셨을까? 우리에게 어떻게 오셨을까? 고아진 우리 자매님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실 때 알라불라 까따불라 까따불라 이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네. 아지나 나는 알라불라 까따불라 까따불라 이렇게 하지 않았다고요. 우리 여러분 영화 미션 아시죠? 영화 미션. 미션에 보면 얼마나 처참해요. 그런 어떤 그 식민지주의에 해가지고 그 선교사들이 항상 전쟁할 때 따라오는데 라틴어로 얘기해버리잖아요, 원주민들한테. 그리고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 학살하잖아요, 그냥. 너무 일방적으로. 우리의 언어를 못 알아들으면 다 죽어야지. 버림받았으니까 하나님께. 라틴어로 얘기하는데 어떻게 알아,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언어로 얘기를 해야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을 읽어야죠. 그래서 우리가 그 문화와 마음을 읽고 그들 가운데 가는 가장 성경적인 원리는 뭐냐면 예수님의 인카네이션이다. 성육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주님이 우리에게 뭘 말하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냥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셔서 당신의 일을 하신 것을 당신의 일을 다 이룬 것처럼 저도 이들을 보냅니다. 요한복음 17장은요, 따라해보세요. 대제사장적 기도. 그러니까 뭐냐면 주기도문은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 알려준 거예요. 그러나 요한복음 17장은 우리의 기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기도예요. 성자가 성부께 드리는 기도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적 기도라 그래요. 대제사장이신 그분만 하실 수 있는 기도예요. 근데 이 요한복음 17장을 가지고도 우리는 되게 많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걸로도 5주 강의를 할 수 있어요. 사실은. 왜냐면 여기 안에 중요한 원리가 다 들어있어요. 근데 요한복음 17장의 핵심 포인트를 비슬리 머리라고 하는 이 요한복음 WBC의 이 WBC라는 성경 주석이 있거든요. 되게 유명한 주석인데, 그 WBC의 요한복음을 단권 주석을 내신 분이 있어요. 비슬리 머리라고.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에 핵심이 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아니, 따라하지 마세요. 세상 안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으므로 세상을 구원하는 그 일. 그게 뭐냐면 주님이 우리에게 바랬던 정체성이고 성부께 했던 기도예요. 그래서 in the world, not of the world, for the world예요. 세상 안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으므로 세상을 구원하는 자들. 제자들을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했어요. 세상 안에 있죠. 여러분 세상 벗어난 거 아니죠? 우리 영지주의가 아니잖아요. 우리 세상에 발을 밟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벗어나서 우리가 어떠한 추상적인 것들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도 가정 안에 있고 지금도 살고 밖에 나가면 찬바람 힝힝 부는 그 사람들 앞에 서 있어야 되고,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전혀 보지도 못하고 누리지 못했던
차별된 가치, 거룩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사실은 깨끗함이 우선 미닝이 아니에요. 거룩의 가장 최우선적인 의미는 뭐냐면 차별성이에요. 차별성이에요. 세상과 다르다는 거예요. 대안이 되고 대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이들을 하늘로 데려가달라는 게 아닙니다. 이들을 그냥 여기서 뿅 하고 사라지게 달라는 게 아니라 이들을 이 땅에 남겨주세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여러분들이 이 김포 지역에 웬만하면 다 다닐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여기서.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빨리 떠나서 우리가 빨리 하나님 나라에 갔으면 좋겠다. 이거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니라고 저번 주에 들었죠? 이들을 예수님도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빨리 천국 가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 이들을 in the world 이상에 있지만 not of the world. 이들이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차별성을 가지고 이들이 존재함으로 인해서 결과값은 그냥 나오는 거예요. for the world예요. 세상이 구원받을 겁니다.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가 전도를 하러 나아갈 때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거 완전 신상인데 이런 게 아니에요. 신선하지 않아? 이게 아니에요. 변하지 않는 진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차별성. 세상은 절대 줄 수 없는 사랑. 세상은 절대 줄 수 없는 따뜻함. 세상은 절대 줄 수 없는 공동체성. 세상은 절대 줄 수 없는 경청. 근데 그게 그들을 구원하는 일로 쓰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요한복음 17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동화가 된다는 것, 성육신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성육신은 우리가 그들처럼 된다는 것이고 그들의 문화와 삶에 눈높이를 맞추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안에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절대적 가치, 원리들이 여러분의 말과 삶과 그 관계를 통해서 그들에게 보여주고 나타나는 그 일들이 있을 때 그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이제 마지막 꼭지를 좀 이제 설명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마지막 꼭지가 고난의 신학입니다. 고난의 신학. 우리는 고난 좋아하시는 분 별로 없죠? 네. 별로가 아니라 완전 싫죠. 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고난의 신학을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이제 증인이라는 뜻.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뭐가 되리라? 네, 증인. 여기서 이 증인은 말터. 뭐냐면 순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증인이 된다는 것은 내가 목숨 걸고 생명을 내놓을 만큼 귀한 가치를 위해 내가 살아간다는 것이 있고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나는 기꺼이 내 생명을 내놓을 수 있습니다 라는 사람이 뭐냐면 복음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복음의 증인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증이라는 단어 안에 뭐가 있냐면 고난이 들어있어요. 고난의 신학. 그래서 우리가 고난의 신학은 결론적으로 이거예요. 증인으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증언하고 전도자로 산다는 것은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죠. 고난은 대가예요. 그 고난이라는 대가,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고난받기를 싫어하는 교회들. 저는 오늘날 가장 우리 안에 왜 복음의 확장이 일어나지 않을까? 모든 걸 다 추상화시켜놔요. 헌신, 수고, 섬김을. 그리고 그걸 가장 많이 말하는 세대예요, 우리가. 우리는 정말 헌신해야 되고 섬기고 사랑해야 돼 하는데 실제로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왜냐면 그게 귀찮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그 5,000명의 리더가 이번 대회 때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결국은 고난의 신학을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 2010년도부터 계속 반복되는 말이에요. 고난의 신학을 회복하지만 안 된다.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어디에 채운다? 교회에 채운다고 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교회에 채운다. 이 말은 그리스도 성자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핏값이 부족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뭐냐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교회에 채운다라는 말은 뭐냐면 여러분의 삶,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은 뭐냐면 follow me. 너는 나를 뭐하라? 따르라. 그 따르라는 의미에는 뭐가 있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핵심에. 그래서 교회가 살아가는 삶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짊어지고 사는 거예요.
영광의 십자가가 영광의 신학이 아니라 고난의 신학이에요. 아지스 페르난도라는 분이 있어요. 돌아가셨죠, 얼마 전에. 이 아지스 페르난도는 라틴 아메리카 쪽의 대부예요. 이분이 지나가면 그 대회, 로찬 대회 가면 존 스투어트가 경의를 표해요. 이렇게 해요. 왜 그럴까요? 이분은 말과 삶이 일치되는 분이었어요. 이 아지스 페르난도가 성교한국 대회 때 주강사로 온 적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딱 쓰자마자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뭐냐면 한국 교회가 특별히 한국 교회를 겨냥하면서 뭐냐면 이분이 저는 좋은 말 해줘야 되잖아요. 원래 성교한국 대회 초청했으니까. 뭐냐면 한국 교회는 너무 고난을 안 받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피학대성 변태가 되란 말은 아니에요. 나를 때려주세요. 막 나를 맞아주세요. 막 이런 게 아니에요. 뭔 말이냐면 고난을 피한다는 거냐면 대가를 지불 안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내 삶을 찢고 부서뜨리고 내 삶을 내어주는 그 고난을 갖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될 수 없다라는 것을 교회에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지스 페르난도가 마지막 날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되게 해묵은 문장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오랫동안 메모지에 적고 봤던 거니까.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즉 고난을 받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저는 복음을 갖고 살고 싶어요. 복음의 삶을 살고 싶어요. 그 삶은 아지스 페르난도가 얘기했어요. 나는 그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고난을 받는 삶을 사는 것이다. 이 아지스 페르난도가 그렇게 존경받는 분이었기 때문에 이분은 여러 미국의 유수한 대학이 이분을 모시려고 했어요. 근데 아지스 페르난도가 말년에 갔던 곳은 가장 박해지수가 그 당시 높았던 무슬림과 불교가 충돌이 일어나서 굉장히 많은 순교자가 나는 스리랑카에 이분이 자원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쉬워했어요. 저 정도의 인테그리티, 그러니까 진정성을 가진 세계적인 신학자자 목회자가 저 스리랑카 교회 언제 죽을지 모르는 핍박받는 교회를 가는 게 맞을까? 근데 아지스 페르난도가 뭐라고 말했냐면 주님이 나에게 있으라 한 것이 스리랑카 교회이기 때문에 저는 그곳으로 갑니다. 주님이 내 형제들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 제 사명이라 말했기 때문에 고난을 받으러 간 거예요. 그 언제 불타서 전수될지 모르는 그 교회, 언제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그곳에 복음이 가장 잘 드러날 수 있는 그곳에 내 형제들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 그것이 제가 복음으로 부르심을 받은 증인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때는 어렵기 때문에 저 말이 너무 어렵다, 난 고난받기 싫은데. 그런데 이분이 한국을 갔다 간 그 연도에 여러분 잘 알겠지만 2010년도에 많은 순교자들이 나왔어요. 2010년도라는 날이 되게 특정적인데 그때 인터서브라는 단체가 있어요. 국제 인터서브. 여기는 전문인 선교하는 데인데 지금 한 140년 된 단체예요. 그러니까 영국에서 시작된 단체인데 그 인터서브는 전문인 선교를, 그러니까 목회자들의 선교지 보내는 게 아니라 대부분이 의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전문인 선교를 중점적으로 하는 곳인데 여기 이 인터서브에서 2010년 이제 아지스 페르난도가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그 당시에 이 고난의 신학에 대한 게 너무 강렬했고 그리고 마침 그때 여러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때 뭐냐면 대다수의 선교자들이 스리랑카와 아프가니스탄에서 막 일어났던 때예요. 그때 인터서브 선교사로 활동했던 두 분이 있었어요. 한 분은 리비 리틀이라는 분이었고 또 한 분은 팀 리틀이에요. 부부예요, 둘이. 이 두 부부는 의사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아프가니스탄에 34년 동안 의료 선교를 합니다. 여러분 34년 어마어마한 시간이잖아요. 여러분 국경 없는 의사회 아시죠? 예, 그러니까 다국적으로 정말 인도 지원 차원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분들도 그와 같은 형태를 가진 그 전문인 의료 선교를 한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하는 건 뭐냐면 아프가니스탄의 한 지역 여러 마을들을 묶어서 거기를 의사들이 인터서브 출신들의 의사와 또 거기 국제단체의 의사들이 섞여서 같이 그들을 의료 진단해주고 가장 열악한 아프가니스탄은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예요. 가서 막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남편 리들이 죽어요. 순교당해요. 근데 이게 왜 순교당할 수 있지? 우리 말할 수 있잖아요. 선교제에서 선교하다가 순교당할 수 있지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순교당한 거, 이 남편이 순교당한 게 너무 컸죠. 이 팀 리틀이. 왜 죽었나? 일단은 이슬람 사람들, 무슬림 사람들은 선교 초짜는 많이 죽인대요. 왜냐면 이 사람들은 umma 공동체라고 해서 공동체 바깥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을 경계하고 또 그리고 그들이 베푸는 호의 안에 종교성이 있으면 그걸 못 견디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만큼 강력한 무슬림이잖아요. 근데 이 34년은요, 이들이 자기네 가족으로 받아들일 시간이에요. 1년, 2년이 아니라 34년 동안 그들의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손자들까지 이뤄서 모든 그들에 있는 의료의 전반적인 것들을 이 부부가 어마어마한 수고를 한 거죠. 섬긴 거죠. 근데 남편이 죽었죠. 그러니까 무차별하게 진짜 죽임을 당했어요. 무차별한 죽음이죠, 사실은. 엄청난 잔인하게 죽였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인터서브에서도 이거 진상조사를 해보니까, 왜냐면 34년 된 선교사, 늙은 선교사를 그렇게 죽일 만한, 그러니까 사실은 무슬림이 막 악독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들이 그렇게 자기들을 섬겨줬던 그들을 왜 죽였을까? 34년이면 가족이 될 만한 시간인데. 봤더니 그 한 마을에 한 청년이 극단주의적 무장 무슬림 단체에 가입이 된 거예요. 그래서 뭘 말하냐면 어느 때 백인들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의료 선교를 몇십 년 동안 했는데 이들의 의도가 불순하다. 그래서 알렸더니 그들이 올 때 이 팀 리틀을 수백 번의 칼질을 죽인 거죠. 옆에서. 그래서 아내가 달려갔을 때 일단 비명을 질렀대요. 자기는. 비명을 지르고, 사실은 2010년도에 이 사건이 있다가 몇 개월 있다가 로잔 대회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열립니다. 근데 내가 아까 말했잖아요. 15년 만에 대회가 열린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강사나 간증자나 섭외가 언제 끝나냐면요. 제가 이번에 대회 진행으로 들어가 보니까 한 5년 전에 끝나요, 그냥. 이분들이 막 이 부상사가 벌어지지 않으면 그분들을 5년 전에 다 컨펌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아무나 쓰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근데 그때 이변이 일어났어요. 이 로잔대의 마지막 날에 2명을 긴급하게 세운 거죠, 간증자로. 그러니까 이거는 이 복음주의권 안에서는 이 가장 큰 대회, 15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대회에서는 상상도 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이 2명의 간증자가 누구였냐면, 한 명은 북한에서 탈북한 어린아이였어요. 중학교아이였어요. 이 아이가 북한의 인권과 더불어 지하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믿음과 신앙을 고백했을 때 기립박수를 받았고, 두 번째 이 할머니가 섰어요. 팀 리틀의 아내인 리비 리틀 선교사가 섰어요. 근데 리비 리틀이 그 얘기를 해요. 간증을 했는데, 계시록 6장의 말씀처럼 우리 한번 다 같이 볼까요? 계시록 6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준비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아멘. 자, 이제 보세요. 이 리비리틀이 올라가서 그냥 할머니죠. 34년 동안 부부가 평생을 그 아프가니스탄에서 의료 선교를 했던 남편을 잃은 여성이 몇 개월 만에 쓴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다 리더들이에요, 지도자들한테. 계시록 6장처럼, 6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우리 남편은 그렇게 본인이 이곳을 떠나기 전에, 아프간으로 떠나기 전에 영국에서 소원했던 계시록 6장의 영광스러운 순교자의 반열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던 그 말처럼 우리 남편은 영광스러운 순교자로 부름을 받아 갔습니다. 너무나 슬픈 일이지만, 제가 이거 대사까지 했어요. 몇 번 강의를 많이 해서. 너무 슬픈 일이지만 너무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이 계시록 6장의 내용은 그거잖아요. 하나님 언제 이 불의한 세계를 끝내고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자비가 정말 이사야가 봤던 비전처럼 이루어지는 그때가 주님 언제입니까? 라고 누가 하나님께 탄원하냐면, 이미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것 때문에 고난받고 순교당한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이 그 장면이에요.
그랬더니 주님이 말씀하세요. 잠깐 기다려라. 너희처럼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일로 인하여 목숨을 잃은 사람들의 수가 다 찰 때까지 더 기다려라. 이거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고난을 받고 그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고 순교하는 자의 숫자가 아직 다 차지 않았다. 그들의 숫자가 다 찰 때까지 기다려라. 근데 이게 리비 리틀은 그 순교자의 한 명으로서 자기 남편이 들어갔다는 것이 너무 영광스러웠습니다. 그러면서 되게 많은 사람들을 울게 했던 말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34년 선교하면서 가장 슬펐던 일이 두 가지가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저는 일단 첫 번째 그 이야기를 전해 들었을 때 그냥 울었어요. 왜냐면 저희가 애가 있었으니까. 왜냐면 아이들을 데리고 이 두 부부가 둘 다 의사잖아요. 영국에서 의사가 되는 게 쉬운 게 아닌데 그 젊은 나이 의사가 되면 둘이 살아가는데 거의 그냥 보장이 돼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를 와서 애들을 아예 데리고 와서 어디 학교를 보냈냐면 그냥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거기 학교를 보낸 거예요. 현지인 학교에. 그랬더니 큰애가 정신질환에 걸린 거야. 갔더니 막 눈을 만지고 머리를 잡아 당기고 그랬더니 애가 잠을 못 이루고 계속 자다 깨고 해서 그 몇 달 동안 그 한 1, 2년 보내고 나서 그 몇 달 동안 아이를 영국에 보내서 치료를 받게 하고 아이가 엄마 저 귀가 안 들려요. 엄마 눈이 안 보여요. 엄마 그럴 때 그 아이를 끌어안고 그렇게 울었대요. 그래서 그때가 자기 인생에 되게 선교사로 와서 슬펐을 때. 그 두 번째로는 제 남편이 죽임을 당한 그 시신을 봤을 때. 그 얘기를 되게 담담하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 일이 있고 나서 그 무슬림, 자기들이 의료 선교했던 그 지역에 있는 그 시니어들이 이랬대요. 떠나라 그랬대요. 여기 다시는 오지 마시고. 왜냐면 그 남편이 생각나잖아요, 계속. 근데 이분들은 뭐냐면 이분들이 이 남편을 죽인 게 아니라 거기에 한 젊은 소년이, 청년이 그 무슬림 단체에, 극단적인 무슬림 단체에 들어가서 밀고를 해서 죽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을 사람들한테는 이 사람들은 가족이었고 은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당신들이 우리에게 베풀어진 그 사랑과 그 섬김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통제하지 못한 그 사람을 통해서 이런 일이 벌어서 당신 천사라 그랬대요. 천사 한 명을 잃은 거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당신에게 할 말이 없고 당신이 지금까지 보여준 그 사랑에 우리가 원수로 대했던 것에 대해서 너무 죄송하고 그리고 이 마을을 더 이상 이렇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했다는 거예요. 그때 리비 리틀이 말해요. 찬스다. 기회다. 왜냐하면 34년 동안 단 한 명도 회심자를 모지 못했대요. 그만큼 무슬림은 힘들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장례를 치를 때 거기 있는 수많은 마을의 사람들이 나와서 같이 울고 같이 이렇게 애도해주고 끝나고 나서 떠나라고 말할 때 이렇게 말했대요. 저는 지금이 가장 복음이 자유롭게 여러분에게 전할 수 있는, 자유롭게 전할 수 있고 여러분에게 전달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제 남편이 살아있더라도, 죽지 않고 살아있더라도 저한테 똑같은 말을 할 겁니다. 저는 여기 남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께서 저에게 보이셨던 대로 저는 죽음을 넘어 당신들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제가 가진 복음을 드러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사건이 돼요. 왠지 알아요? 그 청년이 그 일을 저질렀던 그 마을 전체가 복음의 돌파가 일어났거든요. 교회가 세워졌어요. 34년 동안 단 한 번도 복음의 돌파가 일어나지 않았던 그곳에 이 팀 리틀의 죽음 이후에 리비 리틀이 증인으로 거기서 증언을 할 때 그 사람들이 자신들이 오랫동안 자신들의 전부로 여겼던 알라를 내려놓고 기독교로 그들이 개종하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로잔에서 있었던 얘기예요. 팩트죠. 저는 이제 마무리를 할게요.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아까 아지스 페르난도가 얘기했잖아요. 한국 교회는 고난을 받는 것을 너무 싫어하는 것 같다. 그래서 사실은 이분이 뭐 누구 눈치 볼 게 없는 분이죠. 사실은 그 정도의 강골이었고 근데 이분이 한국 교회를 진단한 거예요. 그냥 한국 교회 청년들, 한국 교회는 이제는 너무 배가 부르고 따스하고 그리고 자기의 시간과 물질과 자기가 가진 재능과 은사를 주의 복음을 위해 구멍을 내고 내어드리는 사람들이 없다.
한국 교회는 너무 많은 걸 가졌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갖지 않았다. 왜 이 지역에 복음을 전파를 우리가 계속해서 하고, 여기 수많은 김포의 교회가 있고, 또 인천에 많은 교회들이 있고, 또 그리고 전 세계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왜 못할까? 2010년도 마지막 간증자로 이 여인을 세우면서 로잔이 우리에게 줬던, 그 세계 전체의 복음주의자들한테 묵직하게 달렸던 말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전진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확장은 누군가가 썩어 죽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나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지 않으면 주님이 이루신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를 통해 전해지지 않는 일, 그것이 복음 전도자의 삶이에요. 왜 이렇게 김포에 아직도 볼모지가 많을까? 많은 전략, 뛰어난 효과적인 브레인들이 없어서 그런 것일까? 우리가 돈이 없어서 그런 것일까? 복음을 전하는 일에 피해 입고 싶지 않고 내 것을 드리고 싶지 않은 마음, 저 안에도 그 마음이 있어요. 묵묵히 나와요. 그런데 어떨 때 일이 벌어지냐면, 대가 없이, 조건 없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내 시간과 상과 내 것을 드릴 때 거기 안에 복음의 돌파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강의가 우리에게 주는 것, 여러분 정말 죄송한데 제가 존경하는 멘토가 늘 그런 말 해요. 우리는 이 땅에서 번영과 우리 안에 풍요로움의 길을 가라고 주님이 이 땅에 우리를 두신 게 아니라고 했어요. 아지스 페란도의 말을 이분이 인용한 거죠. 여러분이 벤치마킹 해야 되는 여러분의 삶은요, 그리스도 십자가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유일하게 이 땅에 살면서 벤치마킹 해야 되는 분은 그분의 십자가예요. 저는 김포 땅에 복음의 돌파가 일어나는데 왜 돌파가 일어나지 않을까? 우리가 죽어야 돼요. 우리가 드려야 돼요. 그래서 더 깊이 가야 돼요. 더 가야 돼요. 이게 두렵고 이게 싫어지면 그때부터 복음은 다시 유보가 되죠. 알아요. 저는 주님의 절대 주권과 주님의 다 이루실 것도 믿어요. 그러나 주님이 신비죠. 우리를 주님이 하신 모든 일들의 동역자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증인이 되리라. 저는 주님께서 이 김포 지역에, 이 김포 움직이는 교회를 통해서 이 복음의 돌파를 이뤄내기 위해서 우리를 공교회로 연합시킨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증인의 영광스러움, 다 갖췄는데 우리가 뭐가 빠졌을까? 고난이 빠졌구나. 주님이 우리를 더 내어놓으라 하시는구나. 주님이 우리를 위해 내어놓으신 것처럼. Follow me. 이 시간 우리 함께 우리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제 마무리할 텐데요. 네. 여러분, 제가 지금 세 꼭지를 좀 얘기를 했는데, 처음에는 증인됨, 그렇죠? 말과 삶이 일치가 되어지는 그 존재적 증인에 대한 거. 그래서 우리의 모든 전도 방법과 원리도 그냥 어떤 특별하고 기발한 아이디어로 하는 게 아니라 먼저 우리 자신이 제자인가, 정말 증인인가.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문화를 보고, 하나님의 관점을 보고 사람을 대하고, 개교회를 넘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일에 문화의 장벽을 넘고 언어의 장벽을 넘고 우리 자신의 교회의 전통을 넘어서 그 복음이 전해지는 것. 마지막 세 번째는 고난이죠. 이 세 가지가 복음을 자유롭게 하는 요소라고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세 가지를 제가 나중에 강의안을 이 강의를 만들고 계속 업데이트하고 만들면서 제가 한 4년 전인가요? 이 강의안을 가지고 막 실험하는데 울음이 터졌어요. 왜냐하면 참된 증인으로 사신 예수님이 떠올랐어요. 그분은 허투루 말한 적이 없어요. 그분은 언행일치가 되시는 분이었죠. 원수를 사랑하라 말할 때 유다의 발을 닦아주셨어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분은 말로만 하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낮아짐을 얘기할 때 본인이 높고 높은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죠. 그분은 겸손을 얘기한 게 아니라 겸손하셨죠. 그분은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은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말을 그분이 죽으심으로 보여주셨죠. 그리고 그분은 다른 그 무엇보다 아버지의 시선에 늘 눈이 있었어요. 제자들을 보면서도 온 세상을 얘기하셨어요. 온 열방을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복음의 돌파를 우리에게 이뤄내셨죠. 복음 전도는 기발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보이신 그 원리를 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이 4주차 이제 전도를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전략을 얘기하기 전에 어쩌면 이론적인 거는 오늘 여기를 끝인데 가장 그 이론을 실천적인 이론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눈 겁니다. 증인, 글로컬, 성육신과 고난. 그래서 오늘 그것을 붙잡고 우리가 누구를 따라야 되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죠.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